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주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송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주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모저모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 탓을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저앉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이겨나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일부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전체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육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영적으로 아버지 부욕해 주시고 또 숫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부 차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장차 그 차세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커다랗게 쓰임받을 영혼들로 성장케 해 주시오며 세계 열방의 이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차세대 영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서셨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강단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받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만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3월 맞이했습니다. 3월 달은 찬송을 세우는 달입니다. 이 찬양을 세우는 또 한 달에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은 전심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예배의 찬송이 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또 이 사순절에 알맞는 찬송을 많이 여러분이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은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찬송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롭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저 유아실에서도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3월 암송 말씀 본문이지요. 방금 전에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로 시작하는 14절과 15절 말씀을 암송하셨는데, 이 암송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먼저 3월 첫째 주일에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종종 양으로 이렇게 비유되어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34장에 보면 거기 14번을 반복해서 내 양 또는 내 양의 무리라고 그렇게 14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 너무 잘 아시지요? 다윗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고 자신은 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목양 아래 있게 될 때 부족함이 없다.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23편의 수를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양의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 11절 우리가 암송하는 앞에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삭막한 세상 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유리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고 또 복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업무를 총칭해서 이를 때 목회한다, 목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칠목자, 양자 이렇게 한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양을 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양으로 비유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양을 잘 아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자기에 대하 이야기할 때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내가 나를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뻔히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양을 아시되 연약한 것을 잘 아신다. 양이 연약한 것을 잘 알아요. 미가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아주 약한 짐승으로 나오고 있어요. 방어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사역에 보내실 때, 물론 그냥 막 보내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양을 보내는데 그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결국 양은 너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양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양인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래서 범죄하기 쉬운데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목자를 배반하는 일도 잘한다고 시편 106편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도다 라고 시편 106편에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난 코스로 만난 것이 홍해지. 홍해를 만났어요. 물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길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놓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면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고 저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반항을 해요,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 신뢰를 완전히 등져버리는 이런 배반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 또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살다가 너무 연약해지고 기진해서 쓰러지는 이런 존재이기도 하다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없이 기진할까 하노라. 3일 굶어가지고 이제 기진할까 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먹지 못하면 탈진되고 기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에 걸려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고 있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반면에 인간은 병도 들고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는 연약한 양들의 완벽한 또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양의 기진함을 잘 아셔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쫓아오는 무리를 보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양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의 인도와 지도와 또 역사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좌신하지 마십시오. 볼 것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민수기 2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진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 5절 말씀에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왜?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에 결국은 흩어지는데 목자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에스겔서 중반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 백성들은 목자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던 분이 저 성전 담까지 가시고 거기에서 또 동쪽으로 멀리 가버리신 이런 하나님의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반 이후에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후반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목자가 없어짐으로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결국 맹수들의 밥이 되고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올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가 되어야 하지 성령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며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잘 알되 그 양들의 각각의 영혼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그 신뢰로 주님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 불러내실 때에 오늘 10장 앞에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영혼의 각각의 영혼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걸맞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학교 사역을 저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
기쁨을 가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너 어디 살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한박 웃음이 돼가지고 아주 신기해할 정도로 하면서 선생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져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뭔가를 알아줄 때 그때 나름대로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각의 영혼을 다 기억하시며 알고 계시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체의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영혼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영혼인데 이것을 아시기에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7절로 10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무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아멘. 어딜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양을 즉 직접적으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뭔 사역을 하시느냐? 선한 목자의 사역이 뭐냐?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대속 혹은 속량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짐을 지고 있는 자예요. 이 죄짐은 멸망할 짐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짐입니다. 이 짐을 뭘 어떻게 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벗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벗어놓는다 그래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짐인데,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오늘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줬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 말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의 양떼를 소중히 여기시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의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곧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그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지요. 새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을 모든 양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그게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속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장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바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선한 목자의 사역은 대속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얘기지만은 세 번째로 선한 목자 죽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그런 그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몇 가지의 대표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성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최초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떠다 부은 그 우물의 물이 금방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런가 하면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기절했다가 일어난 겁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나사로가 배로 그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 넣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일이에요. 친히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체포될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일이 있기 전 적어도 3번 분명하게 주님은 고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내가 속량을 위해서, 대속을 위하여 내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은 것이지 내가 무슨 무능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즉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그런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으실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니면 신격적으로나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죽어야 함을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의 문제, 좁게 개인적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전 인류는 하나같이 죄인이고 그로 인해 죽어야 되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주님이며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18절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셔서 똑같은 고통의 감각을 느끼게 되시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게 인성적 측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그 말씀드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육체를 버는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생을 살으셨음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심판 때 핑계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대속이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속전을 지불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믿는 자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심판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8편 14절에 이사야 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결국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월에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양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고생하여 기진함도 아시고 영혼의 상태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양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나를 멸망해서 건지고 영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이 귀한 일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를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보다 정성으로 뜨겁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스러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혹자의 미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생활을 살게 된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죄성 아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과 형벌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고 선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는데 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아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그 역사들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맛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으로 헌금하오니 우리의 헌금을 흠양하시옵고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저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롭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며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더 정성으로 은혜롭게 충만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말씀처럼 3월 달은 찬양을 세우는 달입니다. 찬송을 잘 세워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롭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는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사는 것인데 그냥 고난을 묵상하라 하면은 좀 막연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그 내용을 좁혀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36일 남았거든요. 36일 남았는데 레위기 성경하고 좀 어렵지요, 레위기가. 근데 거기에 제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레위기 성경하고 이사야 성경을 좀 정독을 하시면서 이사야 성경은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두 성경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정독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라고보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는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흔들리지 말고 감당하기를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이제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지지요. 사전 투표가 벌써 뭐 30몇 프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날 이루어져요. 이 선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 예배는 선거 이 투표하는 날인데 그래서 오전 수요 예배만 본당에서 드리고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로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7일 목요일인데 교리대학을 개강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상황같이 이렇게 숫자가 많고 하게 되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수강하는 것이 아니고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 예비 모임이 10일 목요일 날 제가 노회 이제 장로고시 또는 목사고시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그래서 2시 할 수가 없어가지고 3시 그날만큼은 예비 모임을 10일 날 오후 3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줌 주소는 화요일 날 우리 수강생들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세운 2월달 가정에서 기도를 이렇게 제목들을 하고 세우라 그랬잖아요. 기도 계획. 이 계획들이 2월로 맞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지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어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풀린 분들도 있고 막 이럽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 오셔서 이제 QR 찍는 거 다른데 다 이제 없잖아요. 없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를 방역 당국에다 제출하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 계속 찍습니다. 추석 카드를 찍는데 말 그대로 출석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사회 기도 카드 한 달 전에 이렇게 나눠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게는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번호가 다 있겠죠, 권사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권사님하고 바꾸세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번호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게 다른 분하고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는 임원들한테 의뢰하기를 바라고 아마 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그렇게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3일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문답서 받아가셔서 학습 받으실 분 또는 세례 받으실 분들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 찬송입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 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그 선한 목자의 양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그 양의 삶을 위하여 목자를 따르는 삶에 의하여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저들 가정 일터 앞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